오래전에 히트를 쳤던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광해의 왕을 역사의 한 픽션으로 설정을 해서 왕이 독살 위험에 빠져서 대역을 구하다가 길거리에서 광대 역할을 하던 이병헌과 똑같이 생겨서 이병헌이 왕과 그 사람을 들여다가 왕 노릇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왕 노릇했던 이병헌 씨가 연기를 하면서 그 극 중에서 보면 점점 왕같이 위엄을 갖춰가고 말하는 것을 도승지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에게 그 가짜 왕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고 왕 그 중전에게도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못을 거닐다가 그 경호 오늘날로 말하면 실장이 칼을 이병헌 씨 목에다 대고 가짜다고 중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전이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칼을 물고 자기가 실수했구나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이병헌 씨가 발로 뻥 차서 연못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나인이 팥죽하고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거 먹고 왕이 만나자 가자 한다. 그래서 먹고 가서 이제 왕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되잖아요. 가짜지만 이제 진짜가 됐으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이 경호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왕께 감히 제가 목에다 칼을 들이댄 죄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멋있는 말을 해요. 아니 그건 상관없다. 네가 얼마든지 내 목에 칼을 대는 거 10번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경호실장이란 놈이 왕은 지키지 아니하고 지가 죽겠다고 칼을 물고 죽겠다는 그 자체가 불충 아니겠냐? 그럼 칼을 쭉 뽑으면서 이 칼은 나를 위해서만 뽑아라. 그래서 감동스러운 말을 하고 이제 칼을 다시 돌려줘요. 내려오면서 이제 상선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넘어올 것 같냐? 그랬더니 상선이 뭐라고 넷이 이제 그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너무 강직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쭉 가고 나서 이제 그 경호실장을 이렇게 클로즈 하는데 갑자기 전하 하면서 칼을 붙잡고 이제 감명스러워서 이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 이제 진짜 왕이 나오고 이병헌이 이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대장이 끌고 가다가 그만 서라. 그래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생각하다가 여기서 쭉 가면 항구가 있으니까 배 타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이제 그 경호원들이 호위무사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영화 하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갓을 딱 풀어헤치고 칼을 딱 뽑아요. 비키시오.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호실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가짜인지 몰라도 내게는 진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인정해 준 그 한 사람이 비록 가짜 왕인 걸 알지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병헌을 살리자고. 그래서 이병헌 씨가 도망가다가 다시 와요. 와서 보니까 혼자서 5명을 상대하다가 이 사람도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는데 이병헌이 막 달려오다가 이제 신발이 벗겨져요. 버선발로 와요. 근데 그 버선발이 예전에 왕이 중전을 만나러 가려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 신발을 그만큼 버리고서 그 사이에 도망가서 중전 얼굴 봤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경호실장이 그 신발 들고 와서 전하 그리고 이제 신겨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이 호위무사가 그 버선을 만지작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오버랩이 됐던 한 영화가 있는 게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에 걸으시다가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님의 쓰러지시는 그 장면 속에 일어났는데,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맨발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이심을 알았는데, 그 구세주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살갗이 찢겨나가는 그 가운데 맨발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이 여인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한 통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올라가 죽으시기 전에 걸어가시는 고통의 그 기아피아 돌라스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 맨발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지나온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복음 때문에 가족을 잃고 복음 때문에 편안히 살아도 될 그 환경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복음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예수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 건너편에 있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거리가 약 240km입니다. 마일로 하면 15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 변화됐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멀었던 그 눈, 예수 만났을 때 광명한 빛으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 눈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가슴이 뜨거워졌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눈이 다시 띄어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성경 공부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가 새신자반에 들어가 예수가 누군가를 기초적으로 공부했다는 기록을 본 적 있습니까? 그가 고급반에 들어가 전도 훈련 받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밝은 빛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가는 가운데서 핀셋으로 주님이 그를 딱 집으셔서 그만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 한평생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돌에 맞던 풍랑 속에서 그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던 감옥에 들어가던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대제사장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을 한순간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게 살다간 전도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감옥 속에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맞이하고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예수께서 스데반 옆에서 스데반의 생명을 받으시기에 영광의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자기를 맞이해 주실 그 한날을 기대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는 오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죄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핀셋으로 딱 집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 한평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늘 뜨거웠습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가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인생의 전부를 예수에게 걸었어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구역예배 참석하고 전도 폭발을 배웠으며 교회 셀 모임을 통해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그 순간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게 들었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려고 했었고 예수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요? 교회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시면 저희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5주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5주 과정을 마치면 제자훈련 과정을 마쳐야 되고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면 셀 모임에 들어가시고 목장 모임에 들어가셔서 목자의 또 셀 리더에 의해서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듣면 그래서 알게 됩니까? 큰 교회일수록 복잡해져 갑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매니지먼트가 점점점 심하게 돼갑니다. 예배가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교회마다 조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스크린에 좋은 악기에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연주와 찬양을 통해 하나의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한 영혼이 아파하고 한 영혼이 힘들어도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영혼에게 온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영혼을 살리자는 생각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람 아니어도 사람 많거든요. 홍수에 마실 물 없고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 활동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다니면서 내 영혼 채울 거 없을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찾아오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힘들게 찾다가 교회 찾지 못하면 가난한 교인들이 돼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가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죽어가는 그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 만나면
광명한 세상이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에바다의 역사가 열리고요, 달리다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성질 죽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걸림돌 되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전날 마지막 식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쭉 13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17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쐐기 박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로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뭡니까?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일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너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너희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때는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찾아오는데, 그리고 심판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뭐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면 뭐라 부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그동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부에서 행사를 했느냐? 세례는 받았느냐? 전도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직분은 무엇이냐? 너희 가정은 다 예수 믿냐? 너 작정한 것은 냈냐? 예수님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단은 무엇이냐? 장로는 몇 명이냐? 직분자는 몇 명이냐? 너희 교세는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주님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면 제일 먼저 물으실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나 아냐? 너 나 알면서 살아왔냐? 그렇게 안다고 했는데, 그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얼마나 행하고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난하고 병든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교회 세워라,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교회에서 소외받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나의 작은 그 친절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영혼자매란 사람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얼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매는 뉴저지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셀목회 안 합니까? 그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 어느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 교회는 그 자매 병원조차도 알아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매가 저희 교인이었다면 제가 벌써 한국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 만나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눴던 구제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며 식사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성도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그 성도가 있으면 어느 곳이든 신방 가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자가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형편성이 어긋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형평성이 왜 필요합니까? 수천 명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서 그 사람을 돕는데 거기에 왜 형평성이란 말이 나옵니까? 훗날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낸 그 사람을 너는 외면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요, 제게 어떠한 일이든 부탁한 사람의 부탁은 제가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죽하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부탁을 했을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안 되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찾아오면 뭔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닐까?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사야서 29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바꾸서 처배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도 없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좀 있지 않냐? 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느 과일까?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유전을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씩 해석을 한 거예요. 원래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석을 붙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방법을 짠 게 뭐냐면, 야, 우리가 하루에 안식일 날 계란의 무게만큼은 일하지 말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정례화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자. 그것은 뭐냐면 계란 무게만큼보다 높은 건 하지 말래. 그게 사람의 교훈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그게 사람의 교훈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화되지 않지만 예배 의식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회자는 가운을 입어야 되고 후드를 둘러야 되고, 성찬식 할 때는 장갑을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모님은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또 가운을 입고 나오시가. 그거 안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시골의 어느 교회에 포도주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고 싶은데, 주님 우리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막걸리로 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물을 떠와야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요단강 가서 침례 받아야지. 아니,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어느 교회가 알 수 없이 막걸리를 가지고 주님 이해해달라면 그걸 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 이단이라고 노예에서 치리받았대야.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니, 짜장면을 비빌 때 왼손으로 비비면 어떻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어떻고 두 손으로 비비면 어때?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중세 교회사를 찾아보면요, 교황이 할 일 없으니까 저기 추기관들 다 모아놓고 한다 소리가 뭐냐면, 야, 이 바늘에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것 같아. 그래서 한 10명 앉겠습니다. 이쪽에서 아닙니다, 5명밖에. 야, 이 5명 이단이라 다 죽여.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본질 아닙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싸우는 게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지, 그 외의 것은 양보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계속 깨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월이 가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생활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작자의 가르침이나 유명한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벅벅 쓰러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나를 포기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이딴 소리하고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예수를 믿네, 교회 오네 마네. 왜들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 31년 해오면서 한 가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 하시겠지.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도토리가 10번 굴러오는 것보다요, 늙은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게 빠르다고 내가 백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방에 밀어주시는 것이 후유증 없고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상처되고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인생은 네 박자라는 그런 트로트가 있는데 그게 맞아.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이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또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제 가정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면 60세입니다. 회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돈을 모았대요. 우리 아빠하고 여행 한번 하자고.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딜 가는 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제가 플로리다를 가자고 그랬어요. 템파를 가자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45년 전에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미국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그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제가 오늘의 미국에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제 아들, 제 딸도 이곳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45년 전에, 지금은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생, 머리 박박 깎고 교복 입고 다니던 그 시절에 영어 한마디 배우려고 헬로우 하던 그 시절에 만났던 그 미국분이 제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고,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은인이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구를 쉬운 2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장애인이었던 한 불쌍한 그 젊은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그 영어를 배우게 돼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너무도 내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찾아가자.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우리 감사 인사드리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때가 없었다는 말 꼭 하고 한번 안아드리고 오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한국 나이로 회갑이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60이란 나이가 중요한데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어머니 찾아뵙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가는데 시간 되겠느냐고. 지금은 작은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무 감격스러웠는지 기다리겠다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 때 밥 한 끼라도 대접했다면 그 고마움 평생 잊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왜 애쓰고 땀 흘립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만 짓고 사는 거 알면서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그만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거 아시면서도 편함없이 우리 옆에 기다려 주시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깝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내 옆에 왔다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한동안 도와주다가 짜증내고 포기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지나온 인생의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나를 위해 살아준 게 고맙다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당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도우시고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다 삶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처럼 살려고,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내다 왔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